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하루를 시작하며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몇 년 전까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무슨 문제가 생길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로 하루를 열었어요. 직장에서 실수하면 내가 잘릴까? 내가 너무 부족한가? 라는 걱정에 밤을 새웠고, 돈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살아가지?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라는 불안에 휘말렸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뉴스에서 나쁜 소식이 들리면, 친구와의 작은 오해가 생기면, 건강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혹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들이요. 그때마다 염려의 소용돌이가 저를 덮쳤어요.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내일이 두려워라는 생각이 마치 독화살처럼 영혼을 찔렀죠. 저는 그걸 생생히 기억해요. 몇 년 전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던 날이요. 자료를 잘못 보내서 상사에게 혼났고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머릿속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무능한가? 라는 생각이 밤새 저를 괴롭혔죠. 창밖 바람 소리조차 불안하게 들렸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불확실성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끝없는 비교와 사람들의 말이 저를 정의하며 무너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잠을 줄이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야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죠. 근데 그럴수록 더 지쳤어요. 손이 떨리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여러분도 그런 밤 보내신 적 있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밤이요. 불안이 몸까지 망가뜨릴 때요. 저는 한번 길을 걷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라는 생각에 무서웠죠. 근데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불안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았나요?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의 전쟁터가 되라고 만들어졌나요? 저는 한때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걱정하며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했죠. 내가 더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럴수록 더 지쳤고 마음은 텅 비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너 이렇게 살면 쓰러져.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집에 와서 조용히 앉았고 손에 성경을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신앙과 이성의 거장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영적인 갑옷을 입고 내면을 강화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썼죠.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 외치세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저는 그걸 읽고 생각했어요. 염려도 고통처럼 제게 뭔가를 말하려는 걸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더 깊은 원칙을 전하고 싶어요. 염려에서 해방되고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건 바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택하는 기술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책임이나 냉담함, 현실 도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감정적 평온, 내면의 강인함, 불안의 거친 파도 위를 걷게 해주는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까지 그걸 몰랐어요. 염려가 저를 지배했죠. 직장에서 실패하고 돈 걱정에 잠 못 들고 건강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이 저를 집어삼켰어요. 근데 어느 날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펴고 깨달았어요. 염려는 제 평화를 빼앗는 도둑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 불안을 드릴게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니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여러분도 지금 마음을 열고 이 메시지가 영혼 깊이 스며들게 하세요. 오늘 들을 내용은 여러분의 삶과 세상을 느끼는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이 여정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자, 문제부터 깊이 파헤쳐보죠.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염려로 몰아가요. 스마트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뭐가 잘못됐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할 일이 쌓이면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커져요. SNS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 왜 나는 저렇지 못하지? 라는 비교가 시작되죠. 저는 한때 돈 걱정에 사로잡혔어요. 월세 내야 할 날이 다가오는데 통장에 돈이 부족했죠. 매일 밤 내가 더 벌어야 하나?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잠을 줄였어요. 그러다 몸이 신호를 보냈어요. 손이 떨리고 머리가 멍했죠. 몇 년 전 저는 가족 문제로도 불안했어요.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매일 병원에 다녔죠.
병실에서 부모님 손을 잡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걱정만 커졌어요. 여러분도 그런 때 있지 않나요? 불안이 마음을 짓누르고 몸까지 망가뜨릴 때요. 저는 한번 길을 걷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라는 공포가 밀려왔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빌립보서 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더하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평화가 온다고? 저는 그날 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 걱정을 드릴게요. 제가 해결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하실 거죠? 처음엔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염려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계속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니까 창밖 바람 소리와 함께 평온이 밀려왔어요. 마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다음날 친구가 갑자기 돈을 빌려줬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시편 55 초론 22도 약속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저는 그걸 믿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괜찮을까? 라는 의심이 들었죠. 근데 매일 아침 기도하며 내려놓으니까 불안이 줄었어요. 몇 년 전 건강 문제로 병원에 다닐 때도 그랬어요. 내가 아프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커졌죠. 근데 매일 밤 기도했어요. 주님, 제 몸을 주님 손에 드려요. 그러자 평화가 왔고 몸도 점점 나아졌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어떤 염려가 마음을 짓눌러요? 하루를 돌아보며 생각해보세요. 어떤 걱정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나요? 그걸 계속 끌어안고 있을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건가요? 지금 잠시 멈춰서 주님, 이 염려를 드립니다 라고 속삭여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제 해결책을 깊이 드릴게요. 염려를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하는 법이에요. 이건 감정적 회복의 기술이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 외치세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저는 몇 년 전 가족 문제로 불안했을 때 이걸 깨달았어요.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매일 병원에 다녔죠.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 어느 주일 교회에서 빌립보서 4:4-6을 들었어요. 집에 와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했죠. 주님, 이 불안을 드릴게요. 제가 약해도 주님이 강하시니까 괜찮아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평화가 조금씩 왔어요. 다음날 병원에서 의사가 조금 나아졌다고 했고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또 한 번은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였어요. 내 탓인가? 내가 잘릴까? 라는 불안에 휩싸였죠. 근데 집에 와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건 제게 교훈이에요. 평화를 주세요. 그러자 마음이 가라앉았고 다음날 상사가 다음엔 더 잘하자며 위로해줬어요. 불안이 올 때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하실 거야 라고 선택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이사야 26:3은 말해요. 주께 마음을 두고 신뢰하는 자를 주께서 완전한 평화로 지키시리라. 저는 그걸 믿고 매일 아침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떠오르는 염려를 기도 속에 드려보세요. 주님, 이 짐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기다려보세요. 어떤 평화가 올까요? 하루 5분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 번째, 염려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교만이 불안을 키운다고 경고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부족한가? 라는 걱정은 교만에서 와요. 저는 한때 상사의 비판에 불안했어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무능한가? 라는 생각에 며칠을 괴로워했죠. 근데 어느 날 빌립보서 1-3을 읽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 구절을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주님, 제 가치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그 뒤로 상사가 뭐라 하든 그건 그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한 번은 동료가 제 작업을 비판했어요. 네가 더 잘했어야지 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불안했겠지만 그날은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나머진 주님께 맡길게요. 그러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겸손하면 염려가 덜 붙잡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비판이나 말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나요? 그걸 내려놓고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선언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지금 잠시 생각해보세요. 누구의 말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나요? 두 번째, 불안을 재해석하세요. 로마서 8:28은 약속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슬란이 말했죠.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힘이다. 저는 직장을 잃었을 때 불안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실패자인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매일 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라는 후회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어느 날 공원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게 더 나은 길로 가는 과정이에요. 감사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감사할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건 끝이 아니야. 새 시작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몇 달 뒤 더 나은 일자리가 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불안은 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신호였어요. 마태복음 6:3-4도 말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그날에 염려할 것이 있느니라. 저는 그걸 믿고 하루씩 살아봤어요. 오늘만 주님께 맡기자.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이 다시 올라왔죠. 근데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며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그러자 하루하루가 달라졌어요. 불안이 줄고 작은 감사들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 직장을 잃은 뒤에도 하루를 걱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늘 밥 먹을 돈은 있으니 괜찮아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지인이 네가 딱 필요했던 사람이야 라며 일을 제안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죠. 여러분의 불안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나요? 지금 감사할 한 가지를 찾아 기도해보세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어떤 평화가 올까요? 하루를 돌아보며 생각해보세요. 어떤 작은 축복이 숨어 있나요? 세 번째, 감정을 선택하세요. C.S. 루이스는 인간 폐지에서 감정은 이성의 종이어야지 주인이 되어선 안 된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4:6-7은 자제력과 평화를 약속하죠. 기도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화가 지키리라. 저는 친구와 다툰 뒤 불안했어요. 우정이 끝난 걸까?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에 잠을 못 잤죠. 그날 밤 방 안을 서성이며 내가 사과해야 하나? 라는 걱정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문득 성경을 펴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 불안을 드릴게요. 평화를 선택할게요. 처음엔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의심이 들었죠. 근데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니까 조용한 확신이 왔어요. 주님께 맡기면 돼. 다음 날 친구가 먼저 연락해 와서 화해했어요. 또 한 번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였어요. 내 탓인가? 내가 잘릴까? 라는 불안에 휩싸였죠.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집에 와서도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근데 조용히 앉아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건 제게 교훈이에요. 평화를 주세요. 그러자 마음이 가라앉았고 다음날 상사가 다음엔 더 잘하자며 위로해줬어요. 요한복음 16:33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그러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그 구절을 붙잡고 불안이 올 때마다 선택했어요. 염려 대신 평화를 택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나요? 지금 불안 대신 평화를 선택할 수 있지 않나요? 잠시 멈춰서 깊이 숨을 쉬고 기도해보세요. 주님, 제게 평화를 주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하루 5분이라도 감정을 선택하며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네 번째, 하나님께 맡기세요. 베드로전서 5:7은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18도 권면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C.S. 루이스는 기도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을 바꾼다라고 했어요. 저는 돈 걱정에 시달릴 때 이걸 실천했어요. 월세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불안했죠. 매일 밤 내가 더 일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며 기도했어요.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려요. 제가 못해도 주님이 채워주세요. 처음엔 의심했어요. 정말 될까? 내가 너무 나약한가? 근데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니까 이상한 평화가 왔어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다음 날 친구가 갑자기 돈을 빌려줬어요. 그 뒤로 저는 매일 아침 오늘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했어요. 몇 년 전 건강 문제로 병원에 다닐 때도 그랬어요. 내가 아프면 어쩌지? 가족이 힘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컸죠. 병실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창밖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왜 나한테 이러지? 라는 원망이 들었죠. 근데 그때 시편 34사를 읽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구절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 몸을 주님 손에 드려요. 이 불안을 드립니다. 그러자 평화가 왔어요. 몸은 천천히 나아졌고 마음은 더 강해졌어요. 또 한 번은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을 때였어요. 내가 부족해서일까? 라는 불안에 며칠을 우울하게 보냈죠. 근데 매일 밤 기도하며 맡겼어요. 주님, 제 길을 주님께 드려요. 그러자 평안이 왔고 몇 달 뒤 더 좋은 기회가 열렸어요. 여러분도 지금 염려를 드려보세요. 주님, 이 짐을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면 어떤 평화가 올까요? 하루 5분이라도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저는 한번 가족과 다툰 뒤 불안했을 때도 이걸 실천했어요.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에 괴로웠죠. 근데 기도하며 맡겼어요. 주님, 이 관계를 주님께 드려요. 다음 날 가족이 먼저 다가와 화해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떤 짐이 무거운가요?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자유가 올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평화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더 강해져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공동체의 힘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서로 지지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해요. 저는 몇 년 전 교회에서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며 불안을 내려놓았어요. 그때마다 힘이 생겼죠. 한 번은 돈 걱정으로 힘들 때 교회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월세가 걱정이에요 라고 했죠. 그날 밤 한 형제가 내가 도울게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게 공동체의 힘이었어요. 또 한 번은 건강 문제로 불안했을 때였어요.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부탁했죠. 그 주 내내 형제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줬고 병원 결과가 나왔을 때 괜찮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함께 기도하면 염려가 줄고 평화가 커져요. 여러분도 공동체와 짐을 나누세요. 아래 댓글에 아멘 남기고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하며 이렇게 다짐해요. 주님, 오늘의 염려를 드릴게요. 평화를 주세요. 그럼 하루가 달라져요. 불안이 줄고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어제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했어요. 작은 일이지만 평화로웠죠. 여러분도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을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면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됐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이 사람도 이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히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리세요. 아멘.